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초막절, 때가 초막절이고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앞에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내가 물이다 하는 그런 말씀하고 사실 똑같죠. 자,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 전부터 사실은 지금 미운털이 박혀 있잖아요. 5장에 보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안식일에 있었어요. 그런 일로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까지 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체포조를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잡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잡을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잡으러 갔던 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까지 그 사람처럼 말한 것을 못 들어봤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아예 매료가 돼가지고 왔어요. 이 예상치 못한 보고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턱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을 요량으로 꾀를 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이 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음행 중에 잡힌 현장에서 체포된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고발자들은 이 예수님이 이런 행동이 아마도 회피 혹은 대략 난감 이런 것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묻습니다. 거듭해서. 예수님이 다시 일어서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말씀과 그 뒤에 이어지는 논쟁, 이렇게 지금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첫 번째, 정죄가 아니라 용서. 정죄가 아니라 용서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정죄가 아니라 용서로. 또 어떤 사람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다. 혹은 사랑이다. 자, 어떻게 해야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지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적을 잘하는 사람, 왜 지적을 할까요? 그게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삐뚤어진 게 보여요. 틀린 게 보여요.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잡으려고, 삐뚤어졌으니까 바로 잡으려고, 잘 되게 하려고 일이. 틀렸으니 지적하고 잘 되게 하려고 말하는 것이다. 고쳐주려고. 하지만 지적을 받으면 고칩니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따박따박 말하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미 감정이 상해서 맞는 말인 줄 알면서도 듣는 사람은 고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 말은 맞는데 마음이 어때요? 이미 상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움직여야 몸도 움직이는 법이죠. 머리로는 지적당한 말이 그 말이 맞는데 마음은 이미 다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행동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렇게 딱 하나씩 지적하시면서 야, 이거 죄네? 한번 따져볼까? 왜 죄인지? 하나씩 그렇게 따져가면서 정죄하신다면 맞아요. 하나님 맞는 말씀이네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정죄하시면 피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정죄의 방법이 아니라
그 죄를 우리에게 네가 죄인이잖아가 아니고요. 그 죄를 당신이 짊어지시는 방법을 사실은 쓰셨잖아요.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정죄가 아니라 당신이 죄를 담당하는 용서의 방법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인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끝에 보세요.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11절 끝에 맨 뒤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지금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너 죄 있구나. 죄가 있는데 정죄의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 죄에서 나와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선언 앞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 용서의 선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11절 앞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예수님의 판결문이에요. 아니 법관이 법대에 앉아가지고 판결을 할 때 이런 죄가 있으니 정죄를 하고 몇 년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 사람을 바꾸는 것, 사람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다. 머리로 따지지 말고 마음을 움직이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악용하지 말라.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생명이죠.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비유적으로는 뭐예요? 빛이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생명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런데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데려온 이유가 뭡니까? 6절 말씀 앞에만 볼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이거예요. 목적이 여기 있잖아요. 이미 전에 예수를 체포하러 갔던 체포조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체포는커녕 지금 감동받아 왔다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아마 솔로몬의 행각 어느 근처에서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기에서는요, 젊은 랍비들이 또 이쪽 왕의 행각에서도요, 랍비들이 이 성전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어떻다. 이 성전이 그런 말씀을 논하고 서로 토론하고 그런 장소잖아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왜 남아 계셨어요? 랍비들이 말하는 거 듣고 같이 예수님도 막 말하고 그러고 계셨잖아요. 들어봤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차라리 이 예수의 입을 막아버리자. 공개적으로 예수를 망신주자. 율법에 그래서 명확하게 규정된 간음한 자를 죽이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거죠. 예수는 이제 무슨 말을 하든지 한마디만 하면 이 딱 짜놓은 프레임에 이 덫에 이건 완전히 그냥 지금 완벽한 덫 아니에요. 무슨 말이든지 한마디만 해봐라. 너는 탁 걸릴 수밖에 없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여인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인이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든지 여인은 그냥 미끼일 뿐. 프레임이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낚싯대, 말씀이 낚싯대예요. 여인은 미끼고 지금 목표는 예수를 때려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 목적을 위해 악용하는 것처럼 반하나님적인 것이 없습니다.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악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설교를 사유화하거나 말씀을 곡해하여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단,
모두 말씀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 뒤에 이어지는 논쟁들을 쭉 길게 읽었습니다만 내 뒤에 이렇게 써봤어요. 내 뒤에 아버지가 있다. 내 뒤에 아버지가 있다. 자, 12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선언하시죠.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배경이 초막절이라고요. 초막절은 물과 빛의 축제입니다. 예전에 절기하고 구약 말씀하면서 이미 다 했었는데요. 자, 초막절은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것을 다시 기념하고 재현하는 거죠. 초막을, 텐트를 다시 치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물과 불의 축제라고 그랬잖아요. 광야의 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물이 어디서 났어요? 반석을 깨서 하나님이 생수를 주셨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또 빛, 날마다 빛을 봤어요. 낮에도 밤에도 구름 가운데 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진 중에 그렇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왜요? 성막 위에 임재해 계셨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갔잖아요. 그래서 물과 불의 축제, 빛과 물의 축제예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증언, 그 설교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거죠. 그 증언이 참되지 않다. 예수님은요, 아니다. 내 증언이 참되다. 이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 갈릴리 출신이지? 당신이 진짜 메시아야? 제대로 된 율법의 말씀을 배운 거야? 막 이렇게 출신을 가지고 따지고 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시비 걸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염두에 둔 말씀이죠. 나는 사람을 너희처럼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 판단, 좀 더 나아가면 내 심판은 의롭다. 이런 얘기를 참되다. 이렇게 하시자. 그렇지 않다라고. 이 증언이 참되다. 심판이 참되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참되다라고 하고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참되지 않다. 그렇게 이제 반박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증언이 이 예수님의 설교가 왜 참되고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심판이 왜 참됩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자, 한번 보죠. 14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중간 이후에 내 증언이 참되니,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다고,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자, 16절 보십시오. 중간 이후에 내 판단이 참되니, 이유가 나오죠.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래서 왜 증언이 참된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 전에부터 계속 아버지에게서 왔다고. 그래서 내 증언이, 내가 전하는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참되다. 또 나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내 판단, 내 심판이 참되다. 이 말씀이 29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자, 29절은 같이 읽어보죠.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내가 하는 설교가, 내가 하는 말이, 내 증언이 참되고, 내가 하는 심판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 뜻대로 지금 설교도 하고 심판도 하니 다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상황을 지나고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도 증언을,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참된 말씀을. 공의 재판정에 나중에 서죠. 심판하실 분이 심판을 받고 있어요? 판단받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자리가 예수님이 죄인 피고가 아니라
그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예수님이 재판장이죠. 그 판단이 참됩니다. 그래서 당당할 수 있어요. 누가? 뒤에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 보내신 이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도 그게 형벌이 아니라요,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어요.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계심에 대한 믿음이 이 모든 일들의 뒤에 있습니다. 내 뒤에 누가 있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뒤에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용서. 우리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것 같은 그런 여인, 그 여인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누군가의 잘못을, 누군가의 실수를, 누군가의 부족함을 막 지적하고 들추어내고 정죄하는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죄가 아니라 용서. 그 죄를 오히려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여인을 미끼 삼아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죽이려 했어요. 생명의 말씀이 악용되고 있었어요.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그리고 이 거룩한 말씀을 자기 뜻대로 거짓 교리로 만드는 이단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말씀이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내 뒤에 아버지가 계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어떤 판단과 행동,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행하고 말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용주 장로님, 그동안에 5번의 지금 항암 치료가 원래 한 번만 하시려고 그랬다가 여기까지 하시게 됐는데, 암이 지금 약간 축소가 되고 진전이 지금 막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수 집사님 아버님, 그동안 위에서 또 같이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순 집사님, 귀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잘 들리게 하시고 건강하게 잘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기섭 집사님, 왼쪽 무릎 연골이 찢어지셔서 지금 걷기가 엄청 힘드십니다. 하나님 잘 치료받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통증을 제거하시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